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먼저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또 한 곳을 찾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프리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즘이라는 것이 빛이 하나로 들어왔을 때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빛, 무지개 색깔 이렇게 빛이 여러 가지로 퍼진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풍성한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제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도 사실은 이런 역사적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 의미들 아주 이제 신학적인 그 의미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의 시작이고 그다음 이제 2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바로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냥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이 그리스도의 이제 메시아의 이 삼중직을 하나 묶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엇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러면 뭔가 우리 인생과는 다른,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죠? 뭐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세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작이란 말은 결국 이 복음이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신데 영원이라는 것은요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는 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처음과 끝이 있는 거지 영원에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시작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시작이 있다.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간인 이 세상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은 사실은 성탄을 아주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축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시작, 역사 속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 성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마가복음은 끝내야 될 것 같고 워낙 짧아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는데 누가복음의 빛에서 본 성탄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풍성해요. 내용이 굉장히 1, 2장을 걸쳐가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누가복음의 빛에서 본 성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보시면요, 구약성경 예언 성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의 복음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 설교를 한다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자 요한. 이 복음서에서도 다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밑에 굵은 글씨로 본 말씀을 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이거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종말의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 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봤지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완전히 끝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이미 종말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기간을, 어떤 한 지점을 이제 말한다기보다는 기간을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신 때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오시는 두 번째 재림 때 그 사이를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뭘 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백성을 세우는 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먼저 와서 이사야서 40장에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한다. 준비하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사가랴야, 너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엘리야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아 세례를 통해,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말이 좀 이건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하면 성찬 누구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입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밑에 말씀 굵은 글씨,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자, 이 세례자 요한의 등장,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마태복음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이 이게 가장 굉장히 두드러져요. 마태복음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전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다. 그게 성취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딱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예전부터 세워진 그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의미심장하게 뭐로 표현하냐면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 마치요 이 뭐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거 있잖아요. 점점 타올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가득하게 될 거.
이게 충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득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성취되어서 이제 가득 차게 됐을 때, 그 때가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단계의 직전의 단계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은 고난.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1장 6절에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칭찬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의인이다.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들은요,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불임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자녀의 이 불임 주제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이제 나중에 사라 이렇게 이름 바뀌지만,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었죠, 그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막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불임 주제가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다산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불임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부부에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기적적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 이 표현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을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 탄생과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 탄생도 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죄와 죽음의 흑암 속에 갇힌 세상을 향해 비추는 이 강력한 구원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으로서의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적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 전에 있었던 이 세례자 요한도 사실은 이 기적,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든 부부에게서 아이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고는 뭐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에 구원이 빚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불임 주제가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그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례자 요한 경우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죄로 인해 발생하지만요, 성도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증상들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다거나, 이것들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죽음의 증상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이제 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지만 성도의 경우에는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 성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시각장애인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제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필시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고난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답답한 건 그거였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그거를 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풀지 못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것이 죄 때문이다, 어떤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을 때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그것을 잘 참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기도예요.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 분향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붉은 글씨로 모든 백성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그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겠죠. 다 그 밖에서 이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면 그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려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기도를 요구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마가복음을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기도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돼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밤새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우리식으로 하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 누가 보면은 딱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를 지기 전 밤에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려줄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이 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밖에서는 기도하고 안에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중요성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드러집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중심 3쪽으로 가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나타났다고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요셉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 중심으로 성탄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합니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자, 밑에 말씀을 보세요. 1장 26절과 27절 오늘 아까 같이 읽었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흥미로운 것은 천사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제 성경에선 천사들 이름이 다니엘서에서는 미카엘 천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누구한테 왔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마리아의 두려움을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딱 처음 나타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천사도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거 굉장한 인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참으로 큰 축복의 말이죠. 하지만 천사가 이어서 한 말은요 사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요.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 본론에 들어가면요 싹 뒤집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1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좀 봤죠. 약혼을 하면 두 사람이요 부부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그게 구속이 없어요. 약혼 얼마든지 깰 수 있죠. 뭐 그거는 두 사람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관습은 이 약혼을 하게 되면 그건 부부의 지위가 성립이 돼요. 법적인 부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따르면 마리아는 요셉과 남편이 이제 된 약혼한 요셉과 성관계 없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죠. 뭐 100번 양보해서 하여튼 천사가 그랬으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또 자기는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떠냔 말이야. 다른 사람. 약혼한 요셉은 어떨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나오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약혼 관계를 깨트리는 완전히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런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천사의 인사말이었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잔인한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편안할 때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렇지, 두려워할 필요 없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맞아. 그런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처녀인데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인사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 일은요 이 성탄의 성격이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또 성탄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낭만적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면서 막 고요하고 맨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잖아요. 그죠? 뭔가 고요하고 아기 예수가 잠들고 막 이런 것들만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성탄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탄의 이면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에 맞닿는 굉장히 이 세상에 비정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이 이 성탄 사건에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탄의 이면에는 마리아처럼 두려움에 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헤롯 대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 이거 들었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이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찾으면 나한테 꼭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근데 이제 주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거를 알고 내가 이 박사들한테 속았구나 해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된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영아 학살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막 수백 수천의 영아들이 죽었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당시 이제 베들레헴의 인구를 보면 그렇게 막 유아가 막 몇천 명이 죽었다 이건 아닐 겁니다. 학자들을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한 수십 명 정도 됐을 거다 2살 아래. 그래도 그 영아들이 수십 명이 2살 아래야 그냥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이면에는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이런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의 이면에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학살 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만 우리가 보면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그 이면 그 성탄이 일어난 주변부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게 성탄이고 자기의 탐욕으로 갓난 아기를 학살하는 비정한 세상 한가운데 일어난 것이 성탄 사건이다. 성탄 사건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배경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갓난 아이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 누웠습니까? 마구 그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차디찬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환경과 모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삶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 이게 성탄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건임에 분명하죠.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것들을 주는 사건인 이면에 근데 그것은 마치 동화 같은 이 성탄은 동화 같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곳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거든요. 그러한 현실들, 갓난 아이들이 무참하게 한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땅, 그렇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예를 죽이고 자기 이익을 속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성탄이다.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은 우리가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정말 폭력적이고 피비린내나고 아주 강압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온 사건이 성탄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성탄 사건을 그저 동화적으로 아주 우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 천국의 이면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밑에 말씀, 제일 밑에 줄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자,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 능력으로 된 사건이에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현대 과학으로 무슨 시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이제 정자와 남자가 결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니까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 불가능한 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그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탄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이면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능력이란 건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는 뜻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사람의 도움이 어디 있나요? 어떤 노력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탄 사건의 성격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마리아의 순종이 있어요. 마리아의 순종.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밑에 마리아가 이르되,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지 못한 게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의 요종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20대 초반 정도 됐을까요? 10대입니다. 10대. 당시 유대 관례에 따르면
고대에는 워낙 빨리 결혼을 했어요. 이 평균 수명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뭐 40세 되면 벌써 노인, 50세 되면 노인이에요. 노인.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합니다. 15세, 16세면 이미 결혼을 할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그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안 되는 그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청소년이죠.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한 고백, 굉장한 고백. 자, 보세요.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탄 사건을 위해 마리아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성탄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보다가 이 마리아가 드린 순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 위험한 순종일 수 있죠. 마리아가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야말로 이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의 한 측면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 성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람의 순종은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들은, 교도들은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장로교, 우리 운곡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죠? 아주 사람을 철저하게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장로에게서는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종이 약해, 순종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나 그러게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요, 봉사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이 보편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반대로 이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막 뜨거운 데 있잖아요. 오순절 교회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의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하는 게 사람의 순종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아주 사람의 순종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돼버린, 이것도 지나쳐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안 해도 이 말이 좀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또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요 사실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인간의 순종, 우리의 순종을,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 성탄 사건은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못나지고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는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요종이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을 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대립되고, 이게 못하고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성탄의 모습을, 그래서 성탄을 아주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마리아의 또 순종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천주교회죠. 여러분들이 아마 천주교 지나가시면 그 동상 같은 거 거기는 많이 세워놓으니까 가장 많은 동상이 이제 성모 마리아 동상이에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 교회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를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꼭 안 알아셔도 되는데 마리아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 이유 간단해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마리아는 여자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잘 들어주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도 괜찮아 하자 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막 심판할 것 같고 너 까불면 알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천주교 신자만 친구 만나가지고 너 그런 다음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 교황들이 유행을 시켰어요, 사실은. 교황이 요한 바오로 23세인가요? 그 70년대 교황했던 분이 그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2차례 정도 그렇게 피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 교황이 마리아한테 더 절실하게 기도를 했다. 이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전보다 더 좀 활성화됐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근데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마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순종, 귀한 순종한 건 맞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의 아름다운,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보여준 그 순종, 자신을 드리는 그 순종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본받고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죠.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세요. 홀로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우리의 순종 기도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기도를 많이 하나, 그냥 식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내가 조금 땡깡 부리고 뭐 좀 나태해도 뭐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겠어?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뭐 저 사람이 지옥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를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성탄이 이 두 개가 조화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빛에서 본 성탄의 내용을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누가복음의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깊고도 풍성한 의미와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운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탄 사건이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그냥 기뻐하고 성탄 예배와 평화와 또한 안식,
이런 것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 성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탄에 드러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귀한 의미와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